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기 몸의 구석구석을 눌러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만져도 아픈 거예요.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배를 눌러도 아프고, 어디를 만져도 몸이 여기저기가 뭐 아픈다고 생각해서 왜 내가 이렇지? 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웃지 않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또 어디를 가도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손가락이 부러지면 어디를 눌러도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가 기쁘면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상처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망할 수밖에 없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 하는 일들이 더 온전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 현대적인 윤리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율법을 만들고 지키려는 서기관들에게는 5장에서는 너희가 계명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씀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는데? 그렇군요. 마음의 동기를 보면 서기관들 행동을 그들의 온전한 마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율법의 행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더 나은 의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 행위에 대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사실 오늘 6장에서 나오는 기도의 문제, 구제의 문제, 금식의 문제, 이것은 유대인은 누구나 행하는 율법적 행위 핵심 가치였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절의 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6장에 대한 주제절을 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너희의 신앙적 행위인 너희의 율법이 위해서 지키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구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긍휼과 사랑이 없이 베풀어질 것이며,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예식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눈에 보여야죠. 기도하는 것도 보여야죠. 금식하는 것도 보여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고 바로 서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나은 의로운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기도도 못해요. 구제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겐 나와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오늘 될 수 있어요. 왜? 오늘의 주신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경건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지 먼저 돌아봐야.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너희의 예배 생활이, 너희의 기도 생활이, 너희의 봉사 생활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겐 처음에 신앙생활이 순수하고 올바르게 다 시작했는데 점점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거나 점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첫 단계는 우리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한 3주 전에 사귐의 기도, 친밀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주 설교를 하려고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경건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이라는 것은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라면 속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나오면서도 목사님이 오늘 나 보실까? 또 우리 셀 리더가 나를 보실까? 사람을 의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생활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없고 겉으로는 구제하는 마음 삶을 살아가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자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아시고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내가 먹을 수 없는 전병이라 말씀해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내 삶의 문제를 맡기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가식과 위선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과 속을 다름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은 예식과 그리고 위선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에게 많은 박사가 논문 쓸 때 영문을 그분이 또 번역해 줬고요. 그분이 잘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리논에 있을 때 영락교회 고아원이 보리논입니다. 용산 후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가장 싫었던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무엇인데요? 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물품을 가지고 오거나 어떤 봉사를 하고 와서 꼭 단체로 사진 찍으라고
쭉 나와서 막 줄 세우는 거, 그게 자기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 선을 했으니까 뭔가 남기려고 사진을 자꾸 찍는데, 그 어린 상처,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는 자꾸 사진 찍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대개 선한 봉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고 결국 사진 찍는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 다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 봉사했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사진 찍을 때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 꼬마를 제가 손잡고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가 술래 찾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술래가 되고 자기가 술래가 되면 이불에서 자기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다 보여. 그러면 못 본 척하죠. 이제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러면 아주 못 본 척하고 좋아가지고 시다끄덕거립니다. 이미 다 보이는데, 예?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 눈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할아버지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건 생활의 가장 큰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로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경계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인 것입니다. 겉은 선하고 깨끗하고 진실한데 속은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예보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냐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더럽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함을 드러내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장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난 그거 못해. 포기한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중원부원으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이 들더라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통곡의 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검은 망토,
검은 옷을 입고 통곡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기도문이 그 사이사이에 다 꽂아놨어요. 나도 꽂아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하라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1일을 저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은 그들은 율법의 말씀에 구제가 그들의 아주 말씀에 율법으로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마땅한 신앙의 의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제 사업을 할 때 해당이나 큰 거리에서 가끔 나팔을 불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전해줌으로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나팔을 불며라는 그 경건 생활의 모습은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헌금통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양이 나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 당시 엽돈으로 우리를 말하면 동전으로 하면 찰크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은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었죠.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있는 얘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구제한 것을 잃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준 것만큼 받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원리죠. 그런데 진정한 구제는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구제이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도서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 떡이 떠내려가면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이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라는 것은 은밀하게 그리고 그 대가가 보상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구제의 삶을 살아가라. 또 하나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동 사이에서는 오른손은 좋은 일만 합니다. 왼손은 좀 악하고 추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화장실 비데 사용하지 않고 물을 떠서 손으로 씻잖아요. 반드시 왼손을 합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손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한다. 오른손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왼손은 왼손이 악한 마음으로 가로막을 수 있으니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 때문에 막히기 전에 신속하게 구제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른손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왼손에서 악한 일을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는 거예요. 너 왜 선한 일을 해? 네가 손해잖아. 할 필요 없어. 네가 왜 그렇게 그 사람 준 게 뭔데?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면 그 선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한 일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금식한다면 이런 것은 목적을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며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은밀히 행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히 행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예식하는 자의 의, 선행, 구제를 행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은밀한 마음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깨트려 숨길 수도 있어야 하며 내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깨트려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깊은 영성의 이자거든요. 내가 이건 누가 봤으면 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욕망을 깨트려서 숨은 봉사를 하는 것. 이건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마 그런 것을 숨기는 것. 또 숨기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런 것들 허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런 거 싫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한 숨기고 싶은 유혹을 깨뜨려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위선이 아닌 가식이 아닌 정직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표관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신자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얻을 수 없다. 어른 성도는 어린 같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묵묵히 경건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상은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의 기도 응답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기도 응답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가져도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기도와 구제를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미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는
돌아섬의 회복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회복되는 자리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래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중요하지만,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면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구제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뭐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에 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즐거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제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했는데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모르면 죄수교 이해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봤다.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진정한 이웃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엔 너무나 나보다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